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력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력입니다. 언어의 창조적인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나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의 창조적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와 비슷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지요. 이 두 개의 병에 잘 지은 밥을 담고 뚜껑을 닫은 후에 한쪽에는 감사합니다, 이런 글귀를 써놓고 또 하나의 병에는 짜증나,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글이 써진 병에다가는 사랑해, 아이고 이쁘다, 고마워,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한 병에다가는 싫어, 미워, 나쁜 말을 들려줬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들은 이 병에 담긴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예쁘게 피었는데요,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지속적으로 들은 병에 있는 밥은 시커멓고 지저분한 곰팡이가 끼어서 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말에는 부정적인 파괴력도, 그 힘도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면서도 종종 말로 인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말의 실수도 만회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한복판에 새기고 우리는 선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는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은 오늘 전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죠. 본문을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본문에 등장하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의 병의 원인이 귀신 들림에 있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귀신이 들려서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병이 듭니까?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실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로부터 깨어진 세상 속에는 생로병사와 약육강식의 법칙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게 모두 다 직접적으로 내가 이 죄를 저질러서 그 결과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더라도 결국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와 야곱강식의 법칙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멍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다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불쌍해서 1차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그가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원래 질병과 죽음이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래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것은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온 메시아의 사역과도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의 의미는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 바리새인들이 군중의 동요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바알세불 논쟁을 벌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후에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24절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종종 공격하는 말들이 이게 놀랍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능력이냐, 귀신으로부터 온 힘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바알세불은 구약시대의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바알을 가리키죠.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라는 뜻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파리를 의미하는 세부를 뒤에다 붙여서 경멸하듯이 부르던 이름이 바알세불이었다는 거예요. 지난번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을 한다고 비방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 자체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니까 그분이 행한 기적의 원천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으로 그들의 근거 없는 비방을 반박하시죠. 먼저 25절과 26절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들의 왕인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가 어떻게 자기 나라와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이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27절을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바리새인들도 주문을 외우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축사를 행하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섬기는 자냐, 이렇게 반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10달 동안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다가 나오셨지 갑자기 뚝 떨어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굶주림과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도 예수님은 생생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달리 어떤 공간과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의 원천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 단순히 신기하기만 하거나 그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혹시 연극 좋아하십니까? 연극에는 막이 있죠. 막. 앞에 이렇게 막을 치고 뒤에서 무대를 바꾸고 연극 배우들이 분장도 고치고 준비하잖아요.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여러 번의 내용이 전개되는 본막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종막이 있어요. 연극을 비유로 들자면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가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 올라간 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단과 죄악의 권세 속에 있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본막은 뭘까요? 본막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승리로 선포된 거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리를 다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시기에 해당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겨자씨 비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지만 그 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되지 않느냐, 누룩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는 바로 우리 복음의 증인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서막이 올랐고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으로 종막을 만드실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판단한 사람들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구절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말씀을 근거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른 성령 회방죄라고 그러죠.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사하심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셨냐고요? 왜 하셨을까요? 예전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누가 졸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화가 났는지 성령 회방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지 못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모두 자세를 고쳐잡고 사함 받지 못하는 죄. 여러분 근데 좀 우습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설교 듣다가 졸았어요. 성령 회방하면 사하심 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한 구절을 떼어내서 자기만의 독특한 교리를 만들다 보면 신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확장시켜서 그 목사님처럼 내 안에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나를 회방하거나 나를 모독하면 그 사람 평생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문맥을 놓치면 안 돼요. 한두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왜 논쟁을 하게 됐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를 비방했는지 그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을까봐 무리수를 더 가면서 예수님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말씀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신앙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옥에 누가 갑니까? 지옥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갑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진심으로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심지어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고난도 받고 십자가 지시는데 그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성령을 모독했는데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순교하는 순간에 그때는 증인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의 죽음은 합당하다. 바울이 돌 던진 사람 옷을 맡아주면서 맞아, 죽여야 돼. 증인 노릇했던 바울이,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였던 바울이 성령을 회방했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감히 줘라? 감히 나를 대적해? 이런 성령 회방죄는 사업 못해. 이렇게 쓰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령을 거스르면 절대 사함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을까요? 그 말씀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다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눈으로 보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와 말이 달라요. 우리는 번역본을 읽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시대를 살다 오래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더구나 제자들에게 배반당해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상식과 논리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이?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공생애를 사셨고 부활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여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나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증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으며 성령님을 회방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끝까지 거역하면 너희는 나를 믿을 수가 없고 그러면 구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앞선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해치는 자라는 것은 뭐 남을 찌르고 해코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스캐터스 흩어놓는 사람, 사람들을 그냥 막 해산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주목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혼자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회방 놓는 사람들, 교회 가려고 하면 에이 무슨 교회를 가, 이런 사람들이 스캐터스, 해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인정하라는 조짐이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격화시켰고 그를 추종하면 같은 편으로 취급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은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30절 말씀 뒤에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사심 붙지 못한다.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내가 성령 충만한데 내 말 안 들어? 너 성령 충만지? 아이고,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갖다 붙이고 자기가 주님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죄는 예수님 믿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을 거스르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해서 실수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3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열매를 보고도 너희들이 잘못된 판단하는 것은 너희의 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이란 마귀의 자식이란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마음에 선함과 진실함 대신 사망과 악한 생각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일한다고 모함하는 성령의 방해자,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루에 12번도 넘게 변덕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선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랠 때,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생각과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말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잘못된 말에는 그 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6절과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무익한 말은 어떤 특정하게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쓸모없는 말, 헛된 말, 이 정도죠. 사악한 욕은 아닐지라도 문맥상 복음을 가로막고 성령의 사용을 회박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결국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이 특히 어떤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격화시키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로막고 적극적으로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쓴다면 오히려 그 특권이 내 스스로 재갈이 되어서 영원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통화도 녹음하고 다 합니까? 증거로 남기는 거예요. 증거로.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뱉은 모든 말들은 세상의 어떤 녹음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녹음기에 다 녹음된다는 거,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거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분을 내면 될까요? 똑같이 악한 말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주님처럼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전도를 방해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잔인하게 회방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말을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상급이 또 하나 늘었군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디 성령을 회방해 이 지옥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내 안에 저런 모습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을 보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급한 말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된 맹세, 헛된 약속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신중하고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 교회와 이웃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려고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당당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